어저께 뵀는데 오래간만인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가지고 온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적혀있는 간절함 하나님 잘 아시지요. 적절한 시점에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셔서 적절한 시점에 응답하는 은혜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잃어버린 영성, 예언자의 영성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이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시작했는데 내일이면 끝납니다. 부흥회하면 한 10번 정도 설교는 하는데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나누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뭐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일단 남겨놓고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강구하셨듯이 말씀 끝나면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3분, 그리고 조금 더 땡기면 5분 이상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교는 59분 이하로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85년설, 두 번째는 1884년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이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 이날이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사가가 있습니다. 제물포설이 되겠고요. 그보다 1년 전 1884년 9월 20날 평신도 선교사 의사 알렌이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라는 부산항설. 부산항이냐 인천항이냐 이건데요, 이거 가지고 교회 사가들은 서로 피 튀기게 싸우는데 우린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요, 1년 정도인데요, 그냥 조금 땡기면 1884년에 온 걸로 본다면 현재 2023년이죠. 139년이 지났습니다. 약 1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1884년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3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885년 10월 8일 새벽 6시에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이거를 역사에서는 을미사변이라고도 합니다. 40명의 일본 낭인들과 일본 수비대가 합세했고 경복궁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수비대를 무력화시킨 다음 경복궁 뒤쪽에 있는 왕비 초소 건청궁으로 침입했습니다. 곧바로 왕비의 친전인 곤영합으로 들어갔고 명성황후를 찾아내서 무참하게 조선의 국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종의 첫마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고종의 첫마디였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1899년입니다. 3월 1일이죠.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 만렵은 매간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웬만한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팔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으로 군수직을 샀습니다. 그가 발령받은 지역은 북도입니다. 북도는 오늘의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북도 임지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넣습니다. 영남고을은 오늘의 경상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 평안북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돈을 통해서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 발령받은 기간 이내에 더 많은 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취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발령되자 부정이 통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탁을 넣어서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했던 것이 발각이 돼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던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당시 예수 안 믿는 동족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 이후에 일본 수사관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10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인들 수사관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래 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지만 물어라.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래 수사관이 윗 수사관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일본인 윗 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게 발견됐습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1919년 당시 기독교인들은 1.3%였습니다. 1.3%. 그렇지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된 9,458명 가운데 2,087명,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정의와 공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앞장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 세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아름다운 영성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는 한국 민족의 그 당시 등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14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요? 오늘은 요즘은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말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이게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목사다 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떳떳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잃어버린 영성, 그게 뭘까? 그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 민족의 등불이었고 희망이었던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사라져버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통에 따라 대법관 앞에 선서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자기가 늘 읽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한 구절을 읽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미 카터는 성경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게 미가 6장 8절입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원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미가 6장 8절 말씀을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전공해가지고 처음으로 박사학위 받은 1호 박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미가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은 한국인들 중에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희 책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게을리했다간 나중에 천국 가서 미가 선배 만나면 혼날 것 같아요. 넌 독일 땅에 있을 때 뻔질나게 매일매일 나를 찾더니 조선 땅에 가더니 날 완전히 외면하더라. 그럴까 봐 미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만나셨어요. 잘 만났습니다. 오늘 미가 6장 8절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은 6장 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을 이해하려면 6장 6절 7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소 앞에는 제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한테 검열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예배자들이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라고 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비싼 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바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오기 불편하겠죠. 그렇죠? 비싼 제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많은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 자녀를 드릴까요? 하면서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번제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소제입니다.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드릴까요? 그것은 속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속죄제를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6장 8절에서 제사장이 오늘은 당신의 상태를 보니까 오늘은 번제를 드리시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소제를 드리세요. 당신은 속죄제를 드리세요. 이렇게 일러주면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 8절 말씀은 제사장이 해야 할 순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미가 예언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자의 영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자의 영성을 보다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사장의 영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영성도 중요한데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번제, 속죄제, 무슨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근데 이 레위기 1장, 7장을 읽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사법 이거 왜 읽어야 되나 짜증이 많아요. 그런데 요 레위기 1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은요 이 당시 복음이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준 복음의 메시지가 제사법이었어요.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번제를 드리면 되고 소제를 드리면 되고 속건제, 속죄제 이런 식으로 화목제 이런 거 드리면 됩니다 라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제물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영성이란 우리에게 합당한 내 영적 상태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요, 시인의 영성이 있습니다. 시인의 영성은 제물보다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주 리얼한 표현인데요. 너희들이 수소와 염소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제물의 고기를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사실 그거 다 내 거거든. 내 거 중에 일부를 너희에게 줬는데 그것 가지고 와서 일부를 드린다고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제물로 표현된 예배자의 감사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성은 제물이고 시인의 영성은 감사예요. 그런데 예언자의 영성은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예언자의 영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제물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감사도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오늘 다시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약자와 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정의를 구하며 라는 말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고 고아를 신원하는 거고 과부를 변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혹은 신약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정의를 행하는 건데,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정의를 재는 척도는 약자들의 권리가 얼만큼 보호되고 있는가, 이게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약한 사람들이 보호되고 그들이 돌봄이 되고 그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임이다. 정의로운 공동체입니다. 제가 1988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독일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요, 뭐냐면 오체 불만족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다 여성이에요. 저건 또 뭐지? 근데 그분들은요,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해요. 못 걸어 다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근데 휠체어를 조종할 수 있을 만한 팔의 길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한 명씩 붙어 있어. 저건 또 뭐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독일 제약회사에서 입덧 방지약 케바톤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1957년입니다. 그 입덧 방지약 케바톤을 먹었던 임산부들 중에 여아를 낳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유럽에서만 12,0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청년들이 한 20대 이상 된 거예요. 그 여자 청년들은 제약회사에서 평생 경제적으로 책임지기로 했고, 그들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건장한 남자들은 독일말로 Zivildienst,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익요원입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거죠. 거기에 계속해서 국가는 건장한 청년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청년들은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자 청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 청년 본인이에요. 표정이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건 해결됐어요. 제약회사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서포트해 줍니다. 사람들의 마인드도 약한 사람들은 돌봄과 연대 대상이지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아하, 이게 바로 공의로운 공동체구나.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복음의 그 공의의 복음이라는 그것을 뿌리내리고 있고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독일은 이것은 기독교 강국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밀어주는 분 없어요. 할아버지 혼자입니다. 휠체어를 손으로 조정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버스를 타려고 그러시지? 버스가 와서 섰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더니 운전기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운전기사가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이미 버스는 조금 기울었고 뭐가 연결이 돼가지고 살짝 밀면은 버스 위에 쉽게 올라갑니다. 차카닥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석이 선호석이 되는 것 같아요. 고정시켜놓고 그 운전기사는 자기 운전석으로 가요. 그 운전기사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승객들을 봤어요. 짜증내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저는 마치 할아버지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교통약자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전혀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독일은 어느 곳을 가든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휠체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교통약자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게 공의를 행하는 거죠. 독일이 시리아 난민들을 약 2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200만 명을 받아들일 때의 논리는 너무 단순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은 종교도 다르고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랬다. 그거 하나예요. 나그네 환대입니다. 난민들을 환대하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그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국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강국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편리함이 아닙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늘 암송하면서 예배 때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암송하고 일상에서 그게 기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교회에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암송하면서 그 주기도문 정신을 어떻게 기준 삼아 실현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롭게 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 살면 사실 어려울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한국 기독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탁월한 학자의 평가가 있는데요,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가슴을 치고 있냐면, 한국교회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무슨 얘기냐면, 의롭게 살려는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탈세도 하고 불의한 강자를 감싸고 약자를 억압하고 이웃을 해코지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다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과정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단순히 입술로 한번 고백했다고 이후에 어떤 거짓된 삶과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 성경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비극의 한 원인은 세상에 소금 내는 데 힘쓰지 않고 빛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이 돼야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순서를 뒤바꿔 버렸고 빛과 소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세요. 소금이 먼저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빛이 되려는 노력은 잠시 내려놓고 소금이 되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죠.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그전에 연세대학교 교목이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법당에서 설법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법당, 설교가 아니고 설법, 주제는 예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겠어요? 목사님인데 법당에서 초청한 거예요. 설법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고민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로 했으니 내가 가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한 불자 청년들 100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뭘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손을 많이 들어가지고 셀 수가 없었대요. 다 내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분들만 손 들어주세요. 3명이 손 들었대요. 100명이나 되는 불자 청년 가운데 3명만 오리지널 불자 청년이고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어요. 아니, 왜 그 청년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들이 출석했던 교회에서 그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선배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삶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3%. 더 이상 외국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교지가 됐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선교지는 이제 20대, 30대가 됐어요. 그만큼 20, 30대에게 한국 기독교는 호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끌어올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고 선교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정의를 말로 요구하지 말고 정의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직장이고 가정이건 어디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말은 내가 있는 공동체, 그 직장 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약한 지체들, 그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약자들은요, 그 공동체 내에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거기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도, 아니 저분은, 저 과장님은, 저 대리님은 참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기독교인이래, 일이 돼야 돼요. 복음을 말로 증거하는 것보다 삶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고, 약자들을 돌보는 거고, 약자들과 연대하는 그것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니에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엑시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가 아주 고약한데요. 강 목사님 구약 전공생인데 히브리어를 많이 하나요? 안 해요? 예? 쓰세요? 예.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예, 히브리어는 이게 카엑시드라는 말은요, 이게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후두읍이 발달돼가지고 이 목젖을 긁으면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목젖을 긁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카엑시드라고 하는 발음도 이게 정확하게 한 번만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잘 듣고. 두 번 하지 마세요. 어떤 발음이냐면 가래 뱉기 직전. 뱉으면 과하고 안 뱉으면 덜한 거예요. 마침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본인 책임지시고, 없으면 손으로 가리시고요. 한 번만 해주세요. 카엑시드. 그거예요. 그 단어를 한 7, 8번 하면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 불러요. 헤세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됐고요. 인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했네요. 인자, 자비, 긍휼, 그리고 선한 일, 은혜, 후대, 선대, 한 13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만큼 요 카엑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요 카엑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도리입니다. 도리. 그 헤세드, 인의 인자라는 말은 인간적인 도리를 사랑한다, 기꺼이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는 아니지. 그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야?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그러면 안 되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그거는 안 되지 라는 마땅히 두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잖아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자의 도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요, 직장과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터와 교회와 가정입니다. 저도 이제 제 일터는 한세대학교입니다. 제가 가끔 한세대학교를 넣어드리는 이유는 학교 홍보용입니다. 한세대학교에서 제가 29년째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수는 3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리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많이 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책을 61권을 썼습니다. 키만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 늘 부흥회를 가면은 숙소에서 계속 책을 번역하거나 책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그래요. 제가 그건 학자로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자가 와가지고 책을 한번 쌓아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57권이었는데 그때는 여기 명치까지 왔어요. 4권이니까 한 요만큼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려면은 언제까지 써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키까지는 쓸 건데 만약에 키까지 못 맞추면 키를 줄인 한이 있더라도 키만큼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순간까지 계속 연구해야 될 제 도리가 있고, 두 번째는 교수입니다. 말 그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가르침에 대해서 열정과 그리고 애정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은 잘 보고 알아요. 우리 딸 녀석이 학부 나왔던 데는 생화학과인데 거기 생화학과 교수 중에 어떤 분들은 세계 100명 과학자 안에 들어가는 이름 있는 연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의 과목이 제일 강의가 부실하대요. 연구만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준비를 못 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니? 라고 어디를 강의해야 되는지도 모른대요. 학생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한 2, 3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름 하나도 기억 못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더럽게 못 가르친대요. 성의도 없고 못 가르치고. 아빠도 더러운 교수야? 그래서 야, 아빠는 깨끗하다. 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 100명 정도 학생이 들어와도 중간고사 이전까지 학생 이름을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도에서 학생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 학생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학생의 남친이나 여친 이름만 불러주면 그 학생은 저에게 평생 노예가 돼요. 자기한테 보여주는 관심만큼 그 학생은 교수에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것도 교수의 도리입니다. 세 번째는 교수는 봉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이것을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줘야 될 그런 도리가 있죠. 사회에 무슨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꼭 뉴스에 보면 전문가들은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인터뷰를 하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처방까지 해주는 것, 이것이 학자의 도리죠. 두 번째는 이제는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예요.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의 도리, 제가 생각하기엔 3가지입니다. 목사의 도리, 첫 번째 설교의 도리입니다. 목사는 설교의 도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설교 요청이 오면 수첩을 보고 시간이 되면 몸이 건강할 것 같다면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갑니다. 목사로서 설교의 도리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50군데 좀 부흥회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는 내 아내한테 경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찍 간다 이래가지고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1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1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1월 달 부흥회는 최소한 1년 전, 2, 3년 전에 얘기해야 돼요. 1월 달은 신년 부흥회, 신년 사경회가 많아가지고요. 1월 달은 저한테는 상당히 바쁜 계절이거든요. 근데 2달 전에 연락했어요. 제가 속으로 이분은 정신 나간 목사님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될 리가 없어요. 다 찼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몇째 주에 금, 토예요. 수첩을 봤더니 그날만 비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예, 가능하네요. 예, 그냥 제가 그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교수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입니다. KTX도 연결이 안 되고 차를 가지고 한 3시간 반 정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7명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장난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저는 시간이 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날짜가 왔어요. 엄청 눈이 왔어요. 그때
한 3시간 반 되는 거리를 한 4-5시간 간 것 같아요.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7명인가 그랬더니 진짜 7명이에요. 그런데 어른 7명이 아니라 전교인 7명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어른까지 7명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안했는지 주변에 있는 또 작은 교회 연락해가지고 한 3교회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한 21, 서너 명 왔어요.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토요일 오전, 토요일 밤 4번 했어요. 아무 내색하지 않고 봉회를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작게 모이는 것 똑같은 설교를 해도 조금 에너지가 좀 달리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근데 왜 나를 초청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년 됐는데 7년 전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교인들이 지금 7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가 부임 초기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교수님을 찍어놓고 기도했대요. 제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비어있는 금토를.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위를 마치고 와서요 93년에 남현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2명이었어요. 교인이 2명이고 완전 지하, 지금 사당역에 있는 남현성결교회인데요 2명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2명 교인이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 구역 예배도 와달래요. 주일날 오전 오후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2분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정말 돌겠더라고요. 그냥 2분이 월수금 나오면 나도 월수금 가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매일 밤 전화 걸어요. 전날에 집사님 좀 어때요? 그 얘기는 내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얘기예요. 믿음은 충만하셔가지고 다 나오겠대요. 그 다음날 가면 둘 중에 한 번만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훈련이라 싶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고요. 어느 날 수요일은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제 아내도 못 나왔고 최소한 2명은 전교인이 2명 나와야 되는데 1명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원고는 이게 오늘 한번 써먹으면 못 써먹어. 예배는 시작됐어요. 준비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써먹으면 다시는 못 써먹는데 오늘은 1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대충 설교하고 나중에 그래도 많이 나왔을 때 이거 써먹으면 어떨까. 그리고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사람 보고 설교하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사람 보고 하지 벽 보고 합니까?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냥 해라 그 얘기였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해야죠. 좀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가제도 개편이라 그러는데 그때 내 편 들어줘야지. 오늘은 떼워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원고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할 때마다 그 한 분 집사님 자꾸 뒤를 돌아다 보셔요. 집사님 보지 마세요. 나 원고대로 오늘 하는 거니까 보지 말라고. 나도 지금 조금 짜증나기 시작하니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7번이나 나와요. 가지고 한 번도 안 빼고 다 읽었어요.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뒤돌아 보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요. 맨 마지막 여러분 할 때 맨날 늦게 오는 홍정숙 집사님이 마지막에 오셨어. 그리고 2분이 아멘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평생 1명 놓고 여러분 설교를 또 한 번 하겠는가. 그리고 주일날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톤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져요. 성도들이 눈치챘어요. 오늘 또 누가 새로 왔구나. 1명이라도 새로 오면 그 사람 붙잡으려고 부흥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 한 분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1000명 넘는 교회를 주로 많이 가요. 근데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오히려 가슴을 더 뜨겁게 했고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설교 요청 오면 무조건 간다. 이게 아직까지는 원칙이에요. 2번째로 목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는 신방이 또 하나의 도리인 것 같아요. 신방. 우리 교회를 제가 지금 60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저를 태어났을 때부터 봤던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전사님 다 신방 가셨어요. 근데 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면 날 것 같은데 요따고 얘기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게 어떡합니까? 나 오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가야지 어떡합니까? 억지로 주중에 시간 내가지고 가요. 가서 손잡아 드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나요 또. 아니 그럼 나는 알죠. 내 속은 불만 충만인데 그분의 믿음 충만 때문에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뭐길래 성도가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낫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이것도 목사로서 신방의 도리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상담이에요. 가장 힘들어요. 목사가 도리 중에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뭔 일이냐? 학교로 전화가 온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크게 한번 쏘고 싶으니까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좋은 일이냐? 예, 크게 쏠게요. 그래, 그러면 내 통장에다 쏴 그럽니다. 그런 일은 안 가도 돼요. 그거 한 끼 얻어먹으려고 거기까지 가서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좋은 일이니까 그래 축하한다 그러고 끊으면 돼요. 그리고 통장에 쏴. 그래봤자 통장에 쏘는 청년 한 명도 없어요. 뭐 그래봤자 상관없어요.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혹시 뭐 일이 좀 생기셨나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3번 물으면 끊을 것 같아요. 그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엉엉 울면서 그 부부간의 은밀한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중단했다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 봐 중단도 못 시키고 계속 들어줬어요. 4시간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다 들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다 눈도 고치고 다 고쳤어요. 다 고치고 기도 끝나니까 환해졌어. 할렐루야 그러고 그분은 가셨어. 근데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그 두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아니 내 일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일 때문에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4시간 동안 들은 얘기 2시간이면 유학발제가 가능해요. 2시간 동안 다 얘기했어요. 제 아내는 잘 들어줘요. 다 들었습니다. 저는 해방됐어요. 제 아내는 어떻게 푸는가 싶었더니 잠자다가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둘이 받아가지고 그걸 털어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들은 자유로워졌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목사님은 잘 들어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들어주는 상담, 이것도 목사가 해야 될 도리이더라고요. 가정에 가면은 또 3가지 도리가 있어요. 맏아들이고 맏사위거든요. 맏아들 맏사위로서의 이 도리,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만만치 않아요. 마음의 부담이 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 때로는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한 분 비 맞추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솔로몬은 1000명의 사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남편 도리도 만만치 않아요. 집에 가면 딸이 2분 계시는데 둘 중에 한 분이 상당히 좀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트리플 A형인데 자기는 더블 A형이라 그러는데 아주 민감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집에 가면은 항상 우리 딸 아이들 이렇게 매일매일 안아줘요. 얼마나 안아주겠나 이제요. 그래서 늘 안아주는데 어느 날 어릴 때였어요. 갔는데 한 녀석이 팽 터져서 집 안으로 들어가요. 쟤는 또 오늘 왜 그래? 그리고 방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너 오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이 무시했대요. 야, 아빠 눈이 작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아빠 눈은 늘 작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한참 얘기해가지고 알았어. 오늘은 내가 봐줄 테니까 그럼 다음부터 눈 크게 뜨고 다녀. 이러고 나왔어요. 딸, 아이, 아빠 노릇하는 것도 때로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요 9가지잖아요. 일터에서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 셋, 요 9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교회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게 때로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설교 약속을 했는데 남편 도리가 더 우선인 일이 발생했어요. 급히 연락해가지고 설교를 취소하고 남편의 도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도리가 더 우선인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신학대학에 있다 보니까 신학생들 대부분 목회자들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장들 자녀들이 많아요. 하나같이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없었대요. 그 상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장사를 안 할 겁니다.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도하세요. 교회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의 일도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그만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행하라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걷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인생길에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그것도 걸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동행하다라는 말이 할라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옆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가셨어요? 가셨습니다. 그들을 손잡고 끌어내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요, 그 외로운 감옥살이도 하나님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붙든 그 오른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이 366번 나온대요.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근심하지 말고 모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366번 나온대요. 1년 365일인데 왜 한 번 더 나오나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걱정해요, 매일 근심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랬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믿음이 약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표현할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 얘기 들어보셨나요? 개구리 한 마리가 촐싹촐싹 뛰어다니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개구리가 상황을 보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안 보이네. 결단합니다. 이왕사 일이 된 것, 그냥 평소 먹고 싶었던 고급진 흰 우유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벌컥 막 들이킵니다. 배가 막 올라옵니다. 마지막 벌컥 하는 순간 뻥 터졌어요. 완전히 개구리 한 마리가 널브러졌습니다.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갔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어요. 집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근데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촐랑촐랑하고 또 들어왔어요. 아이고 얘는 또 내일 버려야 되겠네, 내일 일찍 와서 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어제 개구리와 달라. 눈빛이 달라. 아니 얘는 뭔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있네. 가만히 들어봤더니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요.
얘는 미친 개구리구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 다음날 일찍 와야 되겠네. 그 다음날 일찍 왔어요, 버리려고. 그랬더니 그 새벽 시간까지 앞다리와 뒷다리로 막 휘저으면서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로 바뀌고 있어요. 거기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치즈를 찝고 우유통을 넘어갔어요. 그 개구리는 살았어요. 주인은 그 개구리 별명을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불렀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그것, 바로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미가가 말하고 있는 예언자의 영성은요, 바로 정의와 그리고 인자, 인애라는 말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요거는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정의라는 것은 아모스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가 나옵니다. 인애가, 도리가 예배보다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호세아가. 이건 호세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다라는 말이 아멘이란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나는 절대 믿음입니다. 이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6장 8절의 예언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언을 집약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예언자들의 영성이 집약된 것이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박하, 회당, 근처는요 작은 식물이에요.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들을 가지고 11조를 바치려고 열심히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게 미가 6장 8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이 아까 자비, 긍휼,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자비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영성은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영성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정의의 영성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자비, 그리고 믿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자들과 연대하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거였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가 위기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바로 이런 영성을 가졌던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동족들도 신뢰했던 것은 이런 영성을 지닌 우리 선배들이었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바로 조선 야소교인들은 이런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성이 아우러져 가지고 피어난 열매가 정직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59분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캐나다 총리 장클에 대한은 가난한 집안의 19남매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19명의 사람을 낳았어요. 근데 가난한 집안에서 18번째로 태어났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안면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발음이 어눌합니다. 그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크레디 양이 1993년 총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연거푸 3번이나 총리에 임명이 돼요. 그렇지만 항상 말이 어눌하고 표정이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어요.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장그레 대왕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해요.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습니다. 정치판에서는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오리발 내밀고 권모술수 이런 게 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바로 그 정치인들 중에 정직한 정치인, 그가 통했어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총리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청년들 3%가 됐고요. 한국 기독교 신뢰도는 코로나 이후에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할수록 선교가 더 안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자체 정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뭐 부족한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개조시켜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정직입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거짓말을 덜 한다, 거짓말을 안 한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강자들의 편이 아니라 약자들의 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있고 그것을 피하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그곳을 좀 더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한번 조금씩 실천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영성과 예언자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언자의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